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자유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코비드-19을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우리의 두려움과 하나님 되심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두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 전염병, 이 바이러스를 만나면서 저는 정말 불필요한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할 정도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째 나눴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만약에 우리가 전염병에 걸려서 혼자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께 삶을 드렸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이 코비드-19를 지나면서 이 끝난 다음에는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붙들고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분이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여러분 인생은요 정말 살만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왜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 코비드-19를 지나면서 지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사업이 문을 닫고 직장이 문을 닫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정말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과연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프로바이더가 되세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운다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가 이렇게 좀 격리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특별히 가정의 시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요 이 절제하지 못하는, 특별히 어떤 분을 절제하지 못한다든지 뭐 음식 먹는 걸 절제하지 못한다든지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혀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격리된 생활을 하면서 이 도메스틱 바이런스가 얼마나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막 그냥 이 도메스틱 바이런스가 아니라 이거는 막 남편을 막 죽이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디보스 레이시 인크리스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막 일어나고 있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혀가 절제하지 못한 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주님께 이렇게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마음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전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중들 앞에서 연설하는 걸 두려워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나의 스피치를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이렇게 자리 잡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게 올무가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게 올무가 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왜 올무가 될까요? 왜 올무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기준과 가치관과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충동이 생기는 것이요. 사람을 눈을 의식하게 되면요, 저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은, 내가 뉴별하다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 타협하는 그런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가르침을 한마디 표현하면요, 레디컬한 가르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이 모르겠어요. 극단적이다,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혁명적이다,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레디컬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것 같아요. 너무 레디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여러분, 제가 한 면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정말 산에 오르셔서 주님이 가르치시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를 들었다.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거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예요.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 가지러 내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와닿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이건 너무 좀 투마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의 기준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런 거거든요. 너무 레디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길이 결탄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결탄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선이 사람을 보게 되면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올무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 풀 포텐셜을 이루지 못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헤비한 메시지예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저는 그러면 정말 이게 현실적인 건데,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액션, 어떻게 보면 좀 플랜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들이 절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진정 경외해야 될, 두려워해야 될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 정말 경외해야 될 분을 경외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들이 목숨을 이렇게 걸고서 절대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타협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사실 수많은 순교자들 가운데 오늘날도 얼마나 이전보다 더 많은 순교자가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5년 전입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크리스 할퍼 멀서라고 하는 사람이 26을 먹은 약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대학교에 나타나가지고 총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총기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질문했습니다. 예스 그러면요, 머리에다 총불을 댔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다리에다 쐈어요. 그래서 1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건을 지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나 크리스천 아니라고 얘기하면, 부인하면 이 미친 사람이 질문하는 건데 뭐 그게 뭐 큰 빅딜이겠어요, 그죠?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죽음이 무서워서 그 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답을 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어준 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4세기 때 기독교 그 교회에 그 교부가 있었습니다. 요한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였거든요. 그분이 명설교가였다고 해요. 이는 신학자이면서 명설가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설교하게 되면요, 타협하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왕 앞에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한 번 보면서 왕후의 어떻게 잘못됨을 지적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귀양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귀양을 떠나면서 이분이 한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을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죽음인가? 아니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감추어져 있다. 내가 사는 땅에서 옮겨가는 것인가? 아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나의 소유를 잃는 것인가?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온 것은 없고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것은 없다. 나의 보화는 하늘에 감춰져 있다. 저들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 나는 에레미야처럼 될 것이고, 굴에 던져 넣으면 다니엘처럼 될 것이고, 돌로 친다면 나는 스데반처럼 될 것이고, 목을 벤다면 세례 요한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매질한다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못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그 역사에 그렇게 주님을 향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까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주를 의지하고 죽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여러분, 몰랐다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부터는 아시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 못 드리니까 좀 속상해요, 그죠? 막 그리워요, 보고 싶고.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실망하잖아요, 그죠? 왜 실망하세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면 실망하지 않거든요. 근데 실망하는 이유가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실망이 찾아옵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목사한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종들이 되셔야 됩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죽음으로 끝내는 인생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과 제가 복된 인생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이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늘 인식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사람으로부터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뭘 연습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늘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구약에 보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다윗을 세우고자 지금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죠. 지금 가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아들들이 많은데 내가 당신이 선택한 왕이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보면 안다 그랬어요. 가면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갑니다. 가서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그들이 왔을 때에 지금 제시의 아들들이 임했거든요.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서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딱 보니까 와, 이거 지금 제시 아들 가운데 지금 엘리압이 딱 눈이 띄었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주님이 뭘 보세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지금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고,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이 가르침이 예수님 신학에서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신학 시대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겉모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그거라서 굉장히 아주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아주 그냥 호되게 야단을 치신 장면이 신학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여러분 사람들 외모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데 집 사이즈가 얼마나 안 돼? 비즈니스 사이즈가 인컴이 어떻게 돼?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어느 시골 마을에 풍선을 파는 어느 풍선 장수 아저씨가 시골 마을을 이렇게 방문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막 모여 있는데요, 이렇게 풍선을 막 색깔별로 막 그 힐리움을 넣어가지고 막 띄어 올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거 보고 환호서 막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한 흑인 꼬마 아이가 손에 든 검정색 풍선을 딱 붙잡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검정색 풍선도 저 다른 풍선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냐고. 그 풍선 장사 아저씨가 참 친절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가 뭘 보여주겠노라고. 그러면서 그 검정색 풍선에다가 힐리움을 넣어서 이렇게 또 우를 보냅니다. 그럼 얘기하는 것이 색깔이 얼마나 올라가는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내용물이 얼마나
높게 나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여러분, 사회 구조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 어린 꼬마아이가 자기 피부 색깔 때문에 두려워하는 어떠한 자리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 색깔도 아니고 우리 인컴 뭐 얼마나 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육 수준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결정내리는 것은요,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중심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에는 누가 자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정해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가끔 저는요,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 다 받으신 적 있죠? 잘못하는데 오해받아가지고 막 이상한 가스비 도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다 쫓아다니면서 설명하면서 오해를 풀어주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죠. 근데 오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상한 소문도 들리고. 근데 속상하죠.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오해를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격려가 되는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연극 무대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연극 배우입니다. 인생을 막 이렇게 펄펌히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연극 배우처럼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관중석에 딱 한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중심을 아시는 그분께 예배자로 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계속적으로 빠지십시오.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계속적으로 빠지십시오.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I keep falling in love with him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아시죠? 네, 아시는 분 계시, 옛날 복음성가인데 그 가사가 보면요, I just keep falling in love with him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over and over, 이게 계속 많이 나와요. over and over again. He gets sweeter and sweeter as the days go by. Oh, what a love between my Lord and I. I just keep falling in love with him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절망하고 외로워하고 좌절되어 있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그죠?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삶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 외롭고 힘들고 제 삶이 이렇게 찾아와 제 손을 딱 만져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 찬양이 I keep falling in love with him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계속 하는데, 이 찬양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돼요. When I first fell in love with Jesus, 내가 그분과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때, and I gave him all my heart, 나의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I thought I couldn't love him more than I did right at the first, at start. 내가 그때 드린 것보다 더 드릴 수 없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가지고 와, 더 이상 주님의 사랑을 사랑을 고백하고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over an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빠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을 통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그냥 진리로 선포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여러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 코비드-19을 지나면서 격리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좀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시기에 정말 죽음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삶을 생각했으면, 삶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슈퍼피셜한 그냥 겉핥기 신앙생활이었다면 여러분 거기서 그 박차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깊은 신앙의 주님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율법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는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베드로가 꼭 제 모습 같아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십니까? 베드로는요 머리로 예수를 알았습니다, 사실. 근데 어떤 사건을 맞이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가슴으로 품기 시작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 예수님 절대 나가 다른 사람은 주님을 떠난다 할지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어린 여자의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 저를 모르셔서 말씀하시는데 전 절대 이러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절대 이러지 않겠다고 얘기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합니다. 부인합니다. 그 사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3번째 지금 저주하는 그 사건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주를 이렇게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셨는데 그 주님이 바라보는 그 눈에서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그것은 베드로를 이렇게 빌리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논리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널 이해한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 여러분, 62절 보세요.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He went outside and wept bitterly. 땅을 치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가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머리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으로 아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랑이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따랐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 삶을 주님께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사랑에 계속 빠져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92년에 그 여름 올림픽,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올림픽에 여러분 아마 그 프리지를 보셨을 거예요. 비디오 프리지 가운데 그 영국 육상 선수 데렉 레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원래 88년도 서울 올림픽에 영국 대표로 참석을 하려고 하다가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히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실력의 사람인데 4년을 더 훈련하고 지금 기다려야 되나 망설이다가 4년을 더 훈련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뛰게 됐거든요. 이분이 스타트 어떻게 시작했냐면 중간에 왜냐하면 워낙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준결승에서 이제 중간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지금 선두로 달려가다가
100m, 400m 경주였는데 100m 남겨두고 이 뒤에 관절의 그 근육이 이렇게 풀되면서 여러분 더 이상 뛰지 못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쩔뚝거리는 모습, 넘어져 쩔뚝거리는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를 도와주려고 할 때 다 뿌리치죠. 근데 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경주를 끝내기 위해서 쩔뚝거리면서 걸어갑니다. 근데 간중에서 한 사람이 막 뛰쳐나왔어요. 세이프 가드 가드도 그 사람을 이렇게, 시큐리티 가드도 그 사람을 이렇게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 짐 레드맨이라고 하는 그의 아빠였어요. 그 아빠가 뭐라고 그에게 속삭였냐면, 처음엔 아빠인지도 모르고 뿌리치려고 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네 혼자 할 필요가 없다고. You don't have to do this alone, son. You don't have to do this alone, son. 그 한마디였어요. 그 아빠의 그 말에 여러분 그 데릭이 완전히 머리를 쳐박죠. 그리고 함께 쩔뚝거리면서 피니시 라인까지 향합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랬을 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데릭 레드맨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아버지는 내가 곧들어간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도와서 피니시 라인까지 갈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그 고백이 굉장히 너무 성서적인 고백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여정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났는데,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매달 중요하죠, 그죠? 근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여정에서 메달을 따는 게 아니라 완주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이 길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걸 완주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분의 사랑 가운데 계속 빠져드는 것이. 사랑 외에 우리를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 외에 우리를 완주시키는 것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빠져드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멋지게 달려가기를 원해요. 오늘 제가 결론 내리면서 말씀 가운데 이 성경 읽고 한번 끝내고 싶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을 쓴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 썼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 썼는데, 요한이 여러분 이 서신을 썼을 때가 학자들에 의하면 한 AD 한 80년 정도, 그러니까 노인이 쓴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환상이 아니에요.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실제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선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라는 말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지금 봤어요, 들었어요, 그분과 교제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귐. 이거는 펠로우십이잖아요, 펠로우십, 그죠? 여러분, 노인이 된 이 요한이, 평생을 주를 따랐던 요한이, 평생을 주를 사랑했던 요한이 노인이 됐는데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사랑 관계를 지금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사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과 저와 가운데 충만히 넘쳤으면 좋겠어요. 코비드-19로 인하여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데 그거를 막 뿌리치고
우리 10년 가운데 정말 주님께 주시는 막 기쁨이 넘치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컨텐먼입니다. 자족함이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히 넘치기 원해요.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기쁨 하나면 충분하다고, 다른 거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코비드-19을 지나면서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슈퍼피셜한 페이스에서 겉핥기, 정말 이렇게 표면적인 신앙에서 정말 깊은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걸 곧들어가게 하지 않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